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가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배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건강한 자는 알밖에 씻어주리라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부관계 또 엄마와 그 자녀들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에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그 사이에 뭔가 좀 간격이 늘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풍운의 꿈을 안고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 상당히 좀 호전적이었어요. 그래서 4명이서 의기투합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 가서, 저 지방에 살았는데 서울을 가서 뭔가 좀 이 부모님의 잔소리 또 부모님의 이런 걸 다 벗어나서 뭔가 좀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강주까지 갔어요. 근데 강주에서 어떻게 이제 기차를 바깥 타야 되는데 바깥 타지 못하고 대합실에서 이렇게 어떻게 잠을 자다가 그 승무원 거기 대합실 지키는 분한테 걸렸어요. 너희들 뭐야?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생이니까. 그래가지고 4명이서 다 끌려갔어요. 그 사람한테 끌려서 파출소로 딱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참 좋지 않은 기억 중에 하나긴 한데 그 시절에 파출소를 갔는데 파출소 그 경찰 아저씨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뭐 먹고 싶냐. 근데 그때 너무 배고팠어요. 나간 지가 벌써 이틀이 됐거든요. 계속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는 그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짜장면 먹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했는데 어머님이 그 4사람 대표로 저희 어머님이 오셨어요. 어린 시절인데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데 뭔가 미안스럽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그 눈빛이 그때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사랑의 그 눈빛 있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어머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죠. 또 나가라. 안 나갑니다. 또 나가라. 안 나갑니다. 아버지는 계속 나가라고 그래요.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평생에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이제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어머니와 그 아들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그 끈이 있는데, 그 끈이 정말로 그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어떤 벽이 없는 그런 완전한 합일체인 그런 사랑이었을까? 그건 아니었. 뭔가 사랑은 사랑이고 부모의 사랑 그 가운데 있지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사랑인 듯 하는데, 뭔가 거기에도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하나의 벽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보일 것 다 보여주셨어요. 또 때로는 어떻게 봤을 때는 참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떠날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노고스로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두운 눈을 띄어서 생명을 보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먹고 자고 험한 그 세월을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의 간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간격. 이런 간격을 이 마르셀 듀샹이라는 그 프랑스의 전위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표현하기를 이걸 앵프라맹스다 했어요. 앵프라맹스. 그러니까 뭔가 합일이 되는 듯 하는데 완전히 합일되지 못하고 뭔가 아주 얇은 막이 있다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그 참 이 천지 창조를 그렇게 아름답게 해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과의 하나의 벽이 아주 얇은 하나의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지 못할. 인간이 뭔가 넘어가지 못할 선이 있어요. 아무리 부모간에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넘지 못할 이런 앵프라맹스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앵프라맹스. 간격이 있더라. 바로 이 앵프라맹스라는 그 간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간격,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다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제자들과의 앵프라맹스가 있는 거예요. 뭔가 간격이,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온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앞에, 허물 많은 인간들 앞에, 늘 벽이 있는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고 계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상상하고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어주신다는 어떤 그런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앵프라맹스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는 제자들을 그 발을, 더러운 발들을 씻어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들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3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 가운데 더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는 깨끗하지 않는, 아직도 참으로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뭔가 지식이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마어마한 어떤 이 학문의 그 영역에 도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부끄럽게도 다는 깨끗하지 아니한 그런 허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8절 19절 또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묻습니다. 주님 팔자가 저입니까? 내니이까? 저입니까? 제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돌아가면서 12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봤을 때는 하나의 교회의 12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내가 주님을 팔 자입니까? 내가 주님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말아먹을 자입니까? 하는 질문으로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크게 보면 바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죄인들, 세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은 사람들, 밤낮 사흘을 먹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야에 모여있는 사람들, 넓게는 그런 사람들까지 지칭해서 자기의 사람들. 좀 더 좁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가까이서 따랐던 여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 가운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내 사람,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시는 그 자기 사람들.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는 그런 예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들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과거 자기 딸 암에 걸리고 또 여러 고통 가운데 그 딸의 어떤 전도를 통해서 이 예수를 믿게 됐던 전 장관도 하셨던 이어령 교수의 글입니다. 그분이 사실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에 주님의 교회 초청을 받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분의 이 부흥회 전체 이 큰 제목이 뭐였느냐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걸 당시에 그 담임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어령 교수를 불러다가 했는데 놀랍게도 웬만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막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근데 이분이 그 지성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늘 하나님과 앵프라맹스, 다시 말하면은 이 간격이 자기한테 있는 것을 알았어요. 딸과 그렇게 깊은 어떻게 봤을 때는 사랑 속에서 그 딸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그 딸과 자기 사이에도 뭔가 넘어가지 못할 하나의 간격이 있다는 것, 그 하나의 얇은 막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만히 그 딸을 통해서 또 그 노년을 지나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나는 왜 무신론자인가 이렇게 해가면서 수없이 많은 하는 이야기를 뱉었던 자기를 향해서 사랑하시면서 자기를 서서히 몰고 가는, 자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버려진 하나의 돌과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발에 치이기도 하고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젖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그 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그 앞에 서서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다. 그게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야, 참 어떻게 74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그분의 신앙의 그 여정을 보니 참 이 간격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넘어가는 그 벽을 깰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분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계속 생각하고 자기 젊었을 때부터 뭔가 이 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하나 깨려고 고민했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준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었다. 믿음.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믿음이 생기니까 뭔가 내가 부모와 내 딸과 사이에서 생겨났던 그 하나의 선이 믿음이 생기니까 그 벽이 싹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의 연결되어져 가고 그 벽이 끼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죽음의 시간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죽음의 고통에 직면되어 있다면 이 엄청난 죽음의 고통이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락김 목사님 이 다리 수술하셔가지고 그 조그만 그 아픔인데 그게 이게 이러다가 하나님 품에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 사람은 저도 놀랍게도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 오른다리를 이렇게 쓸쓸하게 부딪혀가지고 한참 바쁠 때 지금 뭘 써서 내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방에서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보통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대고. 그렇게 거의 한 5일을 지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제 아내는 빨리 병원에 가야 큰일 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 아들한테, 아들이 지금 공부를 또 이걸 그 무릎에 대해서 최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한번 아들한테 보여줬더니 아들이 딱 이렇게 보더면 발가락이 무슨 찌릿찌릿합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뭐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조금 아픕니까? 그랬더니 거기도 괜찮아. 딱 그 상태랑 그 옆에 그 한 거 보더니만, 아버지, 제가 생각에 일주일만 지나면 나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자연스럽게 막 뛰지는 못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시간에 뭔가 내가 죽음 가까이 정말로 있는 고통의 시간에는 그 고통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고통의 시간에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통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픈 감정, 아니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다녔는데 제자들과 나와 이렇게 앵프라맹스 이런 감격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구나. 아니 저들 속에 나를 팔려고 하는 자들도 있구나. 이런 어떤 그 고통, 십자가는 가까이 오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저울에 달아보니 한없이 부족하죠. 내가 죽고 나면 저것들 지금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로 하찮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하찮은 존재들로 그렇게 써 있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했는가? 내 사역을 뭐 했는가? 우리 김기영 목사님 오늘 안 왔습니다만은 그 개척교회 13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내가 뭐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듭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바닥에 서서 하나님을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지 않았을까? 그 고통에 늪에 빠졌을 때 자기 고통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의 어떤 슬픔의 감정에도 몰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시간, 바로 그 시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계셨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신가를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나의 사람들이 하나도 어둠 가운데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람들 하나도 멸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두 번째,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지만 그들 가운데 이 나의 기쁨을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내 기쁨을 저들에게 채워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비록 나의 이 삶 속에 달려가고 있지만 내게 있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쁨이 저들에게도 충만하게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드렸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결코 죽음 자체가 자기 사람들을 향한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꺾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이후의 역사 현장 속에서도 계속 끝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그 사이에 있는 앵프라맹스, 그 간격을 깨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로 연결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신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목사를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네가 목사라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팔아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예수의 사상, 예수의 어떤 깊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팔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인가. 근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장사판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에 가셔서 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그 장사하는 그 소굴, 그 판을 엎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편리한 것,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는 쾌락, 경제적인 이익, 이런 어떤 일들에 우리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일들에 그 늘 자신의 삶을 빨리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그걸 중단하고 복음으로 들어오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말세 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름만 그리스도 해놓고 그 믿음과 삶은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돈 몇 푼에 파는 그런 일들을 은 30냥 그 돈 몇 푼밖에 안 됩니다. 밭대기 하나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팝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정말 너희들은 나를 순전하게 따랐구나. 나를 순전하게 믿었구나. 순전하게 정말로 내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어둠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그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꺾지 못했습니다. 결코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허리를 숙이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세상 가운데 손살같이 달려다니는 그들의 더러운 발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으시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셨을 것입니다. 곧 있으면 자신은 곧 떠날 텐데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씻어서 이 발이 사람을 죽이는 발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을 든든히 묶어줍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사랑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자기 성질에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랑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세상마다 사랑이 없어서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한 자녀가 내버려져 죽었던 걸 아실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없는, 그래서 앵프라맹스처럼 이 얇은 막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벽, 제 벽으로 아주 강하게 콘크리트 벽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의 삶 가운데 정말 너희 삶의 본질 가운데 사랑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사랑이 없는 그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이 소음이 넘치는 그런 소리만 평생 짓거리다고 않느냐?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을 괴롭히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애원하는 능력과 지식의 힘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지식을 가지고 있든 엄청난 지혜에 있든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설령 구제하고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빠져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참으로 허물 많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앵프라맹스, 그 제자들과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하나하나 깨어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발을 씻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내 기쁨 저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의 격려와 세워주심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앵프라맹스라는 이 벽이 많습니다. 저는 이 벽을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로서 에이전트라는 하나의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에이전트.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나가는 에이전트다. 주님께서 꿈꾸는 그 비전과 소망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결국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 자체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공격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올무 함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가까이 경청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반영되어서 나를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사랑이 이제 사순절 지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의 더 깊은 하나의 연결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